우리가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면서 소아시아 7교회 모두 다 살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일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제일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교회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교회가 됐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 해도 장점이 없는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책망만 하십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와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보셨을 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장점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여기서 차가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것. 뜨거움의 뜻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차가운 것을 믿지 않는 것을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 뜨거운 믿음. 여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이렇게 양쪽에 발을 걸치고 누리는 그런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세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간지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게 중간지대예요.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중간을 좋아해도, 미지근한 것을 좋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뱉어버리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뱉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단 믿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뜨거운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한 발자국씩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부자인 것 같았지만은 무슨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 도시 전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도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교회 재정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정반대. 아주 가난한 교회. 영적으로 보면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요. 세상이 이 교회를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부자 교회고 뭐 잘 갖추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반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뭐라 평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부유한 교회로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책망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책망의 말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갖고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폈고, 지난 7주에 걸쳐서 소아시아 7개의 장단점을 모두 살폈는데, 자, 오늘은 7교회의 장점만 모아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 교회의 장점만 모아서 살피려면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었는가?
첫째는 죄에 물들지 않는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즉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길 원하면 또 내 믿음이 든든해지길 원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거룩함. 왜 거룩함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려면 나도 거룩해야 돼.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를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죽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지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갈 때도 깨끗하게 씻김받고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돼. 깨끗해져야 돼.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용납을 하고 어느 정도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용납하면 본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용납하고 따라가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일부를 숨기고 들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행위는 대단한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왜? 거짓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는가? 뭐 그토록 죽일 정도로 큰 죄인가? 거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거짓이 침투하고 거짓이 기초가 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정직이에요. 죄악에 물든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그런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기초를 정직으로 다져야 돼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무너져요. 지난 시간 살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히 있어요. 미지근한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면 적당히 믿은 내 눈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예배드려, 적당히 기도해, 뭐 적당히 헌신해, 적당히 충성해,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사단이 적당히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적당히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살피면은 적당히의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전심전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심전력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질병의 치료나 또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당하게 기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심전력.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적당히 할 만큼 사탄이 내 영역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발 한 발자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발 한 발자국 이렇게 얹어놓고 적당히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폈죠.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적당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요즘은 교회가 뭘 지적하지 않는다고 했죠? 죄를 지적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하지 않고. 왜냐하면 죄에 설교하면 그런 교회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려면은 또 우리가 살려면은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설교하신다 가장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내용이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남쪽에서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생명을 잃고 그렇죠.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살다가 떠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상을 받고 싶으면 악을 버려야 돼요. 아멘. 사랑받고 싶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만들고 싶으면 거룩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품고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 꼭 버려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 죄를 품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품고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 응답도 막히고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고 오직 주님께 주님 편에 서겠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내하는 교회. 자 계시록 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 사상의 중심지.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성행하고 죄가 많은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매일매일 위기에 처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요.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숨어서 믿는 비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하러 나갈지라도 나 교회 다닙니다.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숨어서 믿는 비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양쪽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니까 가서 같이 어울리고 또 교회도 나오고. 그러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은 나쁜 짓 하면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은 비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임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고 참으면서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칭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내라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핍박이 올 때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는 지금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가 위험해요. 방심하면 안 돼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기도를 쌓고 그래야 나중에 사단이 틈타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게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까지 참았는가 하면은 죽기까지 참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하여튼 조그만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고 참지를 못해요. 말 한마디 또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해요. 요즘 여러분이 참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뭐 때문에 참지 못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참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눈물을 참고 이기면은 내일은 기쁨이다.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내일은 큰 영광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인내하지 못하면 내일의 기쁨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잠깐 인내하면은 영원토록 모든 것을 얻지만 잠깐 인내하지 못하면은 영원토록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잠깐 참으셨더니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죠.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어 구원을 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이 무섭고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줄 성수가 어려워요.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안 믿는 가족과 싸우는 게 싫어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인내해야 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참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울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싸우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싸움이 오고 큰 문제가 오고 그래요. 근데 참으면은 해결돼요. 이 믿음 생활은 할까 말까, 내가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지.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믿음의 포기는 없어요. 만약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어느 시대를 만나고 신앙생활이 쉬운 때는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직접 죽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지난번 우리 영상을 봤을 때 하얀 핍박의 시대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은 다른 경우로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화형당해 죽어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불 속에서 다 죽어가는 홀리가 감독을 생각을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금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어떤 교회는 열심히 있고 어떤 교회는 게으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는 주보를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 행사도 많고 뭐뭐 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게으른 교회는 주보에 광고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소식이나 텅비어 있으면은 게으른 교회. 또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는 알리는 소식이 가득하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그치지 마시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충성된 교회. 자, 무슨 교회예요? 충성된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영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충성한 교회. 여러분이 칭찬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이 심하면 교회 다니는 거 힘들죠. 또 그리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비도 오고 날씨가 무덥고 그런 가운데 제가 꽃전에 가서 교회 입당 예배에 가서 설교하고 설교 끝내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 무더운 날씨 비도 오고 날씨도 습하고 근데 모여서 그냥 애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즉 장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장점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네가 나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에는 참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인격이 참 좋아요. 마음도 좋고 그리고 장점들도 많고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만 더 성장하면서 나가면은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게 참 희망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받은 장점을 땅속에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땅속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죄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버린 종이고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너희 것을 빼앗겠다. 그리고 춥고 어두운 데로 내가 내쫓겠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더 찾아서 아멘. 교회 와서 꼭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한 가지 더 하겠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은 기쁨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서머나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고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몸을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린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의 간증을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이제 청교를 받아서 교육 전도사가 돼서 주일학교나 학생회를 맡아 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학생들이 몇 명 합니다.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100명으로 부흥시키고 200명으로 부흥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을 시켰는가? 그 이제 방법을 책에다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요즘 교사들은 토요일 전도가 없어요. 옛날에는 토요일이면 교사들이 전부 다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가 없어요, 토요일이. 왜? 밖에 나가도 아이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가 없고,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지금은 뭐 인공지능 시대고 IT 시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도 방법.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전도를 할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방법은 구식의 방법이었어요. 부흥을 시키는 방법은 뭐 인공지능 시대에 어쩌고 그게 아니라 구식의 방법. 무조건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만날 때가. 그 다음에 만나면은 교회 전도지 나눠주고, 먹을 거 사서 같이 먹고, 또 아이들이 놀면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날 열심히 나가서 만나고 함께 하니까 부흥이 돼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 했던 그 시절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수십 년 전의 방법, 구식의 방법이 지금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방법만 찾고 또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못한다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내가 나가서 할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사람 만나면 되겠죠. 이제 우리의 충성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충성했는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충성의 점수를 몇 점이나 주실까? 혹시라도 내가 충성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단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시작을 하세요. 아멘. 충성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하세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가 충성의 끝입니까? 언제가 충성의 끝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명령하신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쉬고 있었다, 아니면 충성하다가 중단되었다, 그런 성도들은 다시 시작해서 충성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두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여기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머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다 했을 때 1번과 2번 어떤 판단을 받을까? 어떤 판단을 받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과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처음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같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자, 이 말씀은 도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인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나아졌어요. 성장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지난주에 주호가 왔었죠.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는 지난주에 봤을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에 나와요. 엄마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년, 2년 뒤에 또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걸어다니면서 교회에 오겠죠.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1년, 2년 뒤에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만은 아직도 남들이 이끌어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직분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장로, 권사, 안주십사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관심 쏟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말씀의 내용이 조금 기분 나쁘면 시험 들고 교회를 그냥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대해줘요. 다칠까봐 항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교인들, 어린아이들만 많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자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한정을 가져야 돼요. 다른 일 하나도 못해요. 교회도 영적 어린아이가 많으면 그들 돌보느라고 다른 일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있으니까 힘도 없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자라면서 충성이 커지고 더 좋은,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드리는 내용,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몸만 교회와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성장해서 영원히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몸만 와 있으면 평생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요.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존재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장했어요. 물론 반대의 교회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 도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이 더 점점 커져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횟수가 몇 년 됐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자주 했었는데 지금 내가 몇 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런 모습이 다 보여요.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거기서 만족 말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넓은 보폭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은 성장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오직 자신밖에 몰라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 배고프면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데 그러다가 조금씩 철이 들면서 남을 괴뢰를 해요. 엄마를 생각하고 부모를 돕기도 하고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은 부모에게 진 빚을 갚기 시작을 합니다. 효도를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하지만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멈춰 있어요. 다른 사람은 성장하는데 내가 멈춰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멈추지 말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데는 끝이 없어요. 또 여러분도 좋은 신앙이 되는 데는 끝이 없어요. 갈수록 충성이 더 커지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칭찬을 얼마나 하시고 책망은 얼마나 하시겠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7교회를 살피면서 오늘도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골라서 다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하면서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로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랑이 커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랑은 적어지고 하나님 사랑은 커지게 해주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